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런 불길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여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당신의 임재 때문에 아버지 찬양을 부르던 자들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엎드려서 주님의 영광 앞에 고꾸라졌던 그 예배가 아버지 오늘 이음줄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며 각 사람의 심령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듣게 되고 아까의 대표 기도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 이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경험 다 무너져서 말씀만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헤롯 대 요한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누구고 빌라도는 누굴까요? 잠시만요. 제가 수영이 가이사랴 통독.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왔냐면 헤롯 왕조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샤바샤바를 잘했어. 샤바샤바를 잘해서 로마한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 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정권을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해. 이들의 그 유대인의 문화, 이 율법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막 창씨개명하고 막 머리 자를 때 그때 막 양반들 막 진짜 막 유교 사상에 막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머리 잘라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고 그냥 차라리 나 죽겠다고 하고 진짜 분명히 혀 깨물어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특수하니까 에돔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총독, 가이사라의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죠. 빌라도라는 총독, 가이사라에.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을 보내서 또 통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군데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죽어요. 죽은 이유는 진리를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 헤롯이 특이하고 정말로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은 진리 앞에서 죽고 진리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렇구나. 예수님하고 또 친척지간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잘 훈련 받았죠.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그것도 애기 못 갖다가 갖게 된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그냥 큰 교회에 물려왔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제사장직을 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내가지고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에 있는 공동체에 보내가지고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신앙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전하다가 이 헤롯의 잘못된 만행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헤롯이 요한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네? 헤롯이 요한을 싫어한 것도 아니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대하고 있는 태도 같아요.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게 능력이 있어. 요한이 전하는 게 자기는 또 아니래. 막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메시아냐? 너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니 너가 메시아 아니야. 자기는 메시아 아니래. 나보다 다시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이 말하는 거에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요한도 병자를 고쳤을 것 같아요. 회개의 세례를 줬으니까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랬을 때 병자도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병 낫고 싶으세요? 그럼 회개하세요.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회개하세요. 제가 위에서 그때 기도받을 때 여러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인천소망교회 목사님 이필스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생에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맞아요. 여러분 다 상처에서 비롯돼요. 근데 부모가 주고 싶어서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혼이 빵꾸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이 막 온전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다 혼에는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이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인정했어요.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중에 금식하고 나니까 지금 어깨가 안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아픈 건 규민이가 산 증인이니까 규민이가 마사지 가끔 가다 해줬어가지고 제가 꽝꽝 뭉쳐 있잖아요. 왼쪽 어깨 그 알이. 예. 여러분 병 낫고 싶으면 회개하세요.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회개하면 낫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어쩌다가 얘기해봤자. 요한도 병을 고쳤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고쳤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헤롯의 마음이 뭐냐면 번민하였다고 해요. 두려워하면서. 저 말이 맞아. 저게 진리야. 그런데 문제는 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치부를 건드렸어요. 요한이.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 헤롯 왕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치부를 건드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뒀는데 마침 그때 요한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건을 일으켰던 여왕이 됐죠. 여왕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헤롯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내가 긍정적인 말 하느냐, 좋은 말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 하느냐, 욕하느냐. 말하는 대로 인생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욕하는 인생이죠? 그럼 내 인생이 욕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내 인생이,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내겠죠. 그럼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헤롯이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에서 진짜 반절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 우리 새아빠가 이거 준대.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대. 뭐 달라고 할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 딸이 가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요, 헤롯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의 명분을 걸고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하필 요한이야. 여러분 요한을 그때 따랐던 백성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요한 죽이면 뭐가 일어날까요? 반란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모든 사람 제사장들도 가가지고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요한이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을요. 근데 요한이 바른 말만 하니까 그전에도요.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도 했고요. 요한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번민하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에 요한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 앞에 우리의 태도가 이 헤롯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로 대하지 않아요. 진리를 바라보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환경이 다르면 저건 아닐 거야. 저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들어서 번민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사람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과 나한테 묶여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죽이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헤롯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어제 양화진 가셔서 또 그 토기장의 교회 가셔서 무엇을 이렇게 느끼셨나요? 어떤 진리를 또 발견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은사 받으려면 난 더 큰 고난이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 받는 분들을 보니까요.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생각해봐요. 그 목사님이 익산에서 5시간 넘게 매주 교회를 다녔대요. 1시간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불순종했대요. 3시간 기도했대요. 말씀 60페이지 읽으라고 자기는 불순종했대요. 말씀을 계속 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승부 보고 있나? 어제 규민이하고도 내려오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다가왔던 거는 여전히 똑같은 그거였다. 부활절날 주님 내가 이 어둠의 땅을 밟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제가 그거를 제일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 내용 그것도 더불어서
그 어떤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백정과 양반이 무엇성경 백정과 양반이 하나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 선교사님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많이 제가 부인하는 저의 모습 중에서 사람을 급을 나누는 제가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막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고 싶어가지고 좋은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고 좋은 친구들만 만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저의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거 회개 이 한 가지 죄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구나 이 한 가지 죄가 때문에 제가 죄인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그 영역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영역들이 저한테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요, 요한은요, 옳은 진리를 전합니다. 헤롯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 뭐하러 왕궁까지 가가지고 헤롯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하러 이래요.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요 그냥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요한이 참 대단한 게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네. 예수님 보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작은 일 큰 일을 자꾸만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앞에서 마이크 잡으면 큰 일 같고 뒤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작은 일 같고 사람들의 눈에서 그렇게 나누잖아요. 아니 당연히 물론 예수님은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요한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르심이 뭔지 알고 그 부르심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요한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자기 제자들 빼앗겼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께 아뢰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 요한의 나머지 제자들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 거로 안 만들고 나눠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껏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음쪽에도 반드시 그 사역을 할 거예요. 오늘 뭐 수연이랑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민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개척교회를 내보냈네요. 근데 수연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좋지만 나는 나중에 이제 셀이 조직되고 막 이렇게 되면 한 교회를 꾸준히 보낼 거야. 뭐 이렇게 좀 한 셀 보내면 그 한 셀이 2주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다른 한 셀은 겹치게 그러니까 두 셀이 한 교회에 계속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어지게 사람들은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설 때까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대로 설 때 그 영혼이 붙여질 때까지 한 교회를 계속해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야. 나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 물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겨난다면 저는 그 사역의 방법을 따를 겁니다.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이런 영역들이에요. 저는 뭐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뭐 이음줄 교회가 부흥 안 하고 안선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막 신경 쓰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신경 쓰이고 당연히 우리 교회 팔을 안으로 굽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헤롯과 요한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헤롯의 모습인가? 요한처럼 진리를 따르는 모습인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거 제가 어제 왜 토기장이 교회를 비전 트립에 꼭 껴넣고 그 교회에 가게 한지 여러분 이유를 좀 어제 많이 느끼셨나요? 좀 심장이 뛰셨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제가 무수하게 경험하지만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진짜 했을 때 이들은 진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잘못된 이 사상누각극 같은 신앙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음줄교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3,000명, 4,0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왜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서 힘을 못 낼까요? 내 방향성이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아니면 복음과 교육,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마음의 그거를 향한 내 마음이 방향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았거나 모르거나. 그런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제 경험에 국한돼서 저는요. 그런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면 막 심장이 뛰어요. 왜 저게 맞는다는 게 아니까. 그리고 저기를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제의 감동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막 그 교회처럼 막 맨날 선교 나가고 막 물론 세계 지도는 그리고 싶더라고요. 기도실 국기랑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더라고. 내 심장이 이 진리 앞에 뛰고 있는가, 이 요한처럼 아니면 진리가 떨어졌을 때 이 헤롯처럼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고 번민하고 들어가고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진리를 죽여버리는 자인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정난다. 우리 정 권사님 본인이 선교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아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지 못하는데 왜 아들은 병 고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먼저 나부터라고요. 먼저 나부터. 내가 먼저 복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저는 어제 그 사모님을 보면서 사실 사모님 간증은 좀 힘들었어요. 하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간증이 한정이었으면 좋았는데 막 그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면 목사님이 자꾸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보이니까. 근데 그 앞에 사모님이 전해주셨던 모든 메시지들은
아, 진짜 제 심장을 막 쿵쾅쿵쾅 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지? 나는 도대체 좀 창피했어요. 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날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말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날카로워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싶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기회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날카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근데 날카로워지려면요. 칼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막 이렇게 칼을 갈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셔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 나간 부분들이 갈아져야 되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이 만약에 진짜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칼이 부딪혀가지고 그럼 자기가 아프죠. 막 칼 가는 거 대장간에서 막 이렇게 막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막 수십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에서 칼을 갈아야 되는데 돌에다가 칼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내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아프죠.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아픈 그 과정을. 그러면 뭔가 안 좋은 감정들, 불안, 염려,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 이거 딱 들어오면 아 이거 마귀 새끼 또 왔구만. 야, 이거 내 감정이 또 이놈의 새끼들 역사하는구만.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야, 네가 가라지 백날 뿌려봐라. 내가 이 가라지에다 영양분 주나 안 주나?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뿌린 거에다 영양분 줄 거야. 이 가라지를 말려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 안에 가라지가 뭔지 알아야죠. 가시나무라는 옛날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아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사실 찬양이었대요. 이 가사가 어떠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예수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예수님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우리가 이런 가시나무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가시나무 같은 감정들, 내 생각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휩싸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 웃는 거예요. 웃어봐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웃어봐요. 크게 웃어봐요. 소리를 해서 하하하 그냥 막. 알아요. 여러분 뭐 저라고 안 올라오겠어요? 저도 엊그저께 살짝 올라왔어요. 그럴 때 시티팝이 전 듣고 싶어져요. 약간 시티팝 장르를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음악들이 살짝 들고 싶어지긴 해요. 그럴 때마다 또 핸드폰으로 동급할 때도 있고 그런 내 안에 가시나무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진리에 부딪혀서 이 가시나무들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 안에 올라온 것들 이거 예수님의 피로 다 무찌른다. 나는 복음을 따라갈 거야. 나는 진리를 따라갈 거야. 그러려면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나는 충실할 거야.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거에 그렇게 어차피 그런 죄인인데 그리고 배지사님이 저번 주에 한번 갑자기 급발진을 한번 하셨죠. 배지사님 또 안 그럴까요? 아니, 전 배지사님 또 그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뭐 그럼 저도 급발진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럼 저는 또 안 그럴까요? 하죠. 그냥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인됨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인정받아져서 그냥 그게 용서받으러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또 죄 무수히 지어. 여러분, 지옥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용서받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그 30년 동안 쌓아왔던 막 죄악의 그런 깊은 덩어리들 막 타르처럼 막 쌓였던 그것들이 뭐 그냥 한순간에 뭐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것을 성화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뭐 성령님 역사 안 하세요? 안 변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요한처럼 진리를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길에 여러분 제가 100% 예언하건대 100% 여러분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올라가서 가서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다이렉트로 꼽다 보니까 참 듣지 않아도 될 욕과 반발심을 너무나도 많이 썼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데 잘 기억 안 나요? 아, 그거 녹음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서 하지만 깨달을 수 있게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걸 왜 할까요? 목사님도 수도 없이 넘어져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붙들었다고요. 그때. 그리고 요한은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길에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부흥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그러니까 막 때와 시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징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은 감각이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디모데전서가 후서에 있어요. 잠시만요. 이 말씀 함께 찾아봐서 도적이 아니라 도적.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요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때와 시를 막 구원파처럼 이단들처럼 알지를 못하잖아.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했던 그 여자들 5명, 10명이 다 졸았죠. 제가 옛날에는 그래, 아무리 뭐 해도 때로는 이렇게 졸면서 준비할 때도 있지. 아니요. 그런데 그 5명의 잠은요, 다른 5명의 잠과 달라요. 다른 5명의 잠은 그냥 졸려서 잔 거고요. 다른 5명의 잠은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아니까 평안히 잠든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 그 진리 앞에 정말로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진리와 부딪힐 때 여러분 안에 가라지들이 막 쑥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영역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교회 구원받으려고 다니지. 그냥 천국 가려고 다니지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교회를 다니지. 우리 점심에 또 삼겹살 구워 먹을 건데 삼겹살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본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요, 정말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에 특별히 저 북한 땅에 통일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혜력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요한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누수히 말하죠, 누수히. 주님은 어디서 시작하신다고요? 내 본전에서 시작하신다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놓쳤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니, 내가 신학을 했느니, 내가 집사니 권사니, 아니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느니, 아니면 나는 이렇다느니, 나는 이게 편하다느니, 나를 너무 내세워서 아까
그 가시나무의 찬양처럼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주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따릅시다. 진리를 따를 때 생기는 그 반작용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웁시다. 주님, 내 감정이 내가 말씀으로 통제가 안 돼요. 주님, 내 생각이 말씀으로 이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셔서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지경과 이 산성동과 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넘어 온 세계 열방까지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받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던질 뿐이고 그분을 따라갈 뿐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진짜 포기하지 맙시다. 내 안에 수많은 어둠들이 올라올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